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혜, 그리고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실 때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설교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첫째 메시지로 강조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강조,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빙고침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 그렇게 하면 두 번째로 땅의 복을 주리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로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설교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메시지 결론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7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결론을 말씀하셨는 좁은 길로 가라. 7장 13절 좁은 길이 결론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한다. 넓은 길로 가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율법을 지킨다. 마태복음 7장 12절 율법,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결론적으로 좁은 길로 가는 자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네가 실천하라. 먼저 네가 보여라. 사랑을 보여라. 용서를 보여라. 십계명을 보여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먼저 이웃에게 보여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니 마태복음 7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를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황금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홍옥, 벽옥, 노고, 홍만호, 병만호, 호만호, 금강석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밟아버린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짓밟아버린다. 진주를 짓밟아버린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라.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밟아버리는 개와 돼지, 진주를 밟아버리는 개와 돼지, 짐승들, 이것이 곧바로 실존이 본질보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 십계명 본질, 성경 본질,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앙 균, 본질을 실존주의자들은, 유물로 인본주의 실존주의자들은 밟아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실존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이리하여 세상을 타락한 시대정신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타락한 시대정신,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실존주의자,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만든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론, 다원주의,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를 통하여서 간통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짐승 문화를 통하여서 동성애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것이 인본주의 실존주의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유물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프로이드,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시티사, 크리시사, 엘리오시를 잘라버린 자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경고장을 받고 심판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자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고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진주를 밟아버린 자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처럼 대기처럼 밟아버리고 잘라버리고 땅의 법으로 메시지를 전한 자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기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외쳤지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심령을 아시고 지옥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할 때 예수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며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으며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말씀을 파괴시키는 거룩한 것을 밟아버리는 돼지야, 개야, 진주를 밟아버리는 말씀의 진주 십계명을 밟아버리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다. 아노미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희는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know you, never know you.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노라. 내가 너를 모르노라.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하실 때 결론이 율법을 지켜라.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계명을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율법을 파괴시킨 저들을 행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아노미야, 너희를 모르노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최종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림자 샘플 모형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또 구약에 나타난 할례법을 주장하는 자는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율법 하니까 신약시대도 양떼를 몰고 오고 염소를 몰고 송아지를 몰고 와서 예수님 피 대신 예수님의 보혈 대신 짐승의 피를 바치고자 하는 자는 없겠지요. 이것은 이해하겠지요. 깨닫겠지요. 율법하게 되면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 의식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의식법이 무엇입니까? 할례법,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절기법.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마태복음 15장
식구들 이하 예수님이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8절 이하,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십계명 세상 인간은 인본주의 전통으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를 책망하시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계명,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서,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시라.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것입니다. 율법의 더 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성공 땅의 복이 아닙니다. 유물로 물량주의 우상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서 3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토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믿져봐 십계명을 지켜라. 믿져봐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잠언 3장 1절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적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방언 은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처럼 첫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토라, 율법입니다. 십계명 믿져봐.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토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율법에서 의식법을 따라가면 안 되죠. 의식법,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수하시고 피하신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을 신약시대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할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짐승의 피를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 의식법을 초등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등교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나 그러므로 초등교사 과거에 해석한 것은 몽학선생 갈라디아 3장 24절 몽학선생 초등교사 골로새서 2장 20절 초등학문 이것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의식법은 뭐라고요? 할례법, 짐승을 담아 바치는 절기법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의식법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실 때 신약시대 성도는 할례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피를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3장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제2절 3장 2절 두 번째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장수 건강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그리고 범사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로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설교에서 두 번째 복이 땅의 복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잠언서 3장 2절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도 장수복을 주리라, 건강복을 주리라, 범사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렇게도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찌 일치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의 세 번째 결론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3장 3절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지켜라. 헤세드 사랑을 지켜라. 헤세드 사랑을 지켜라. 에멧 진리를 지켜라. 이것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결론이 기적입니까? 결론이 지나가는 방언입니까? 아닙니다. 잠언 3장 3절 결론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라. 에멧 진리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메시지 결론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범사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잘라버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립니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립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박수받고 유럽에서도 박수받고 아프리카에서도 박수받고 아시아에서도 박수받는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수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잠언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건강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장수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장수복은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잠언 3장 2절 두 번째 메시지가 장수복입니다. 잠언서 3장 3절 하나님의 결론 메시지는 제대 미시바도 메시지 사랑입니다. 에멘 진리입니다. 진리를 버리는 자, 결론에서 진리를 버리고 결론에서 십계명을 버리고 결론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자, 예수님이 기억하셨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야.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야. 아노니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노라. I never know you.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킨 자를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제덱미시바드 헤시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네 목에 금사슬처럼 목에 달라. 목에 어떤 사슬을 달고 다닙니까? 쇠붙이를 달고 다닙니까? 오늘 잠언서 제3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네 목에 금사슬로 달 것은 제덱미시바드 헤셋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네 목에 따라라. 에멘 진리를 따라라. 믿져봐 십계명을 네 목에 따라라. 명령하시면 그리고 네 마음 heart, 네 마음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목에 금사슬로 다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네 마음에, 네 가슴에, 네 마음판에 새겨라. 기록하라. alright, 기록하라. 원어로는 가타부 기록하라. 네 가슴에 기록하라. 네 심장에 기록하라. 네 마음에 기록하라. 가타부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덱미시바드 헤셋 사랑을 기록하라. 진리를 기록하라. 십계명을 기록하라. 가타부 기록하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정의를 기록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잠언서 몇 장이라고요? 잠언서 3장 3절. 네 마음에 기록하라. 카타브. 바로 이 카타브, 기록하라. 이 원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이해합니까?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기록하라. 카타브,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카타브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다. 모세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이 십계명을 기록한 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다. 이것이 카타브입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십계명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카타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기록하라. 카타브. 기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기록하라. 잠언서 3장 3절 카타브. 고린도후서 3장 3절 외우기가 쉽죠?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돌 위에 새긴 것이 아니요 너희의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다. 붓글씨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분유와 영으로, 루하, 영으로 너희의 마음에 기록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향기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이하 향기.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까? 향기는 번제로 바칠 때, 번제 원해가 올라죠. 번제로 바칠 때 번제물이 불에 타면서 연기 가운데 향기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번제신앙, 순교신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계명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대, 메시아를, 헤세드, 리더, 정의, 진리,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내 목에 금사슬로 달아라. 내 가슴에 기록하라. 카타브. 내 마음에 기록하라. 이때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잠언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 4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론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땅의 복이 아니요 율법과 십계명, 믿자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으니 기억해야 돼.
지혜자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킵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인본주의, 실존주의자들, 프리드리히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프로이드, 포에르바하, 찰스 다비, 칼막스, 이들은 우매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주와 거룩한 것을 밟아버리는 개요, 대지의, 심성의 문화를 세상에 퍼뜨린 자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3장 5절 이하에서부터 또다시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세상의 인간들이 또다시 장난칠까 봐서 인본주의 철학자, 인본주의 실존주의자, 인본주의 심리학자,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또다시 성경 가지고 장난칠까 봐서 두 번째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가르치십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하나님을 믿으라. 바타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타우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을 믿다. 바로 이 내용을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 달러돈에 기록했죠. We trust in our Lord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trust in. 이것이 원어가 오늘 5절 바타고 하나님을 믿어 바타고 이것이 원어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통하여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라, 하나님을 알라, 야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7절입니다. 바탕 하나님을 믿으라. 야다 하나님을 알라.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야레 야다 그리고 바탕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야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야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명철 비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비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리하여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이 비나 명철입니다. 이렇게 5절부터 10절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잠언서 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인본주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인본주의 명철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세속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라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철을 잘라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처럼 밟아버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 철학이 세속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밟아버렸지 않습니까? 돼지와 개가 진주를 밟아버리듯이 그리스도 헬라 철학자들이, 실존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밟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잠언서 3장 5절 7절 말씀을 강조하시는 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8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땅의 복이라고 했죠. 8절에서도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축복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내 뼈가 윤택하리라. 내 뼈가 윤택하리라. 네 얼굴이 윤택하리라. 네 몸에 양약이 되리라. 몸의 건강법, 뼈의 건강법을 두 번째 메시지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몸의 건강, 양약, 네 몸에 양약이 되리라. 네 뼈가 윤택하리라. 언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첫 번째 메시지 5절, 7절.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리, 하나님의 명철을 지키리, 바탕 하나님을 믿을 때,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때, 그리고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명철을 지킬 때, 명철 비나 악한 것을 떠날 때, 악을 떠날 때, 인본주의, 타락한 실존주의 떠날 때, 유물로 주체 사상, 유물로 짐승 문화를 떠날 때, 두 번째 땅의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 땅의 복 계속됩니다. 네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치리라. 범사복입니다. 건강복, 장수복, 그리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범사복입니다. 이것이 8절, 9절 땅의 복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11절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결론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론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채찍입니다. 왜 채찍을 드십니까? 결론에서 왜 채찍을 드십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7장 21절부터 채찍을 드시사 거짓 선지자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오늘 잠은 5절부터 시작되는 3단계 메시지에서 결론 11절 12절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이것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실 때도 잠언서 3장 5절부터 11절 12절까지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제2단계 메시지, 제3단계 메시지,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징계였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땅의 복을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땅의 복, 성공주의 우상, 만몬이적 우상, 금송아지 우상, 번영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올 때, 교회 강단으로 끌고 올 때, 교회 메시지로 끌고 올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 내용이 무엇입니까? 징계 내용은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지진, 기후변화,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로마 군대 밑에 깔리는 멸망, 블레셋 군대를 불러 실로 세계에서 그 당대에 가장 큰 실로 성전을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21세기 오늘까지 평양 장례행 교회가 북한 김일성 유물로 주체사상 우상 태양 우상 태양 우상 발 아래 깔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 김일성 유물로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뭐라고 했죠? 실존주의자 희생물이 주체사상입니다. 누구의 희생물요?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프리드리 니체 주체 사상의 희생물이 오늘날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실존주의를 통하여 내가 주체가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주체가 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범면시가 되라, 초인이 되라, 초인 이범면시가 되라. 이리하여 네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하나님을 몰아냈으니 내 임의대로 선택하라. 주체 선택, 주체 선택. 이제는 네 임의대로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해요? 사상을 선택하라. 사상을 선택하라. 이제는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하나님의 성경 본질 십계명을 잘라버렸으니,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렸으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렸으니, 마음 놓고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을 선택하라. 개가 되고 싶으면 개가 되는 사상을 선택하라. 돼지가 되고 싶으면 돼지가 되는 사상을 선택하라. 짐승이 되고 싶으면 짐승이 되는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 주체 사상, 짐승 문화의 사상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기쁨조 짐승문화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양장대행교회가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장대행교회가, 아시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장대행교회가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나아갔으나, 결론적으로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 짐승문화 발밑에 70년 이상 깔리고 있으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발합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땅의 법으로 결론 맺으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법으로 결론 맺으면서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 제정미시가 되셔야 비스께서 그리스도를 오셔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타락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선포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욥기 8장 7절 땅의 법으로 결론 맺는 자가 있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땅의 법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으면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욥기 8장 13절을 기억해야 해. 하나님의 심판,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절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큰절이라. 내가 너를 큰절이라. 이렇게 지나가는 법으로 결론 내리면서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기록했어요? 아삽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아삽은 페레체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심판하셔서 우사를 찢어버리시는 것을 아삽은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민으로 만짐으로 이때에 페레체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심판하셔서 찢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삽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시편 50편을 기록할 때 50편 15절이 결론이 아닙니다. 22절 23절을 통하여 말씀을 버린 자야 계명을 버린 자야 하나님이 너를 찢으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22절 결론입니다.
시편 81편 누구를 통하여 기록했습니까? 아삽을 통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아삽이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으로 길러 맺는 자들을 심판하시면 시편 81편 11절 12절 13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릴 때 시편 81편 15절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린 내가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린 내가 복종하는 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는 소망이 없느니라 회개하라. 땅의 복으로 길을 맺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아삽은 외칩니다. 이렇게 잠언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주장할 때 하나님이 3장 11절 3장 12절 징계하십니다. 전쟁으로 징계하십니다. 포로로 징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나타날까 봐서 또다시 잠언 3장 13절부터 또다시 시작하십니다. 또다시 3단계 메시지를 다시 재차 반복 교훈하십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13절부터 18절 19절 계속 다시 3단계 메시지로 가르치십니다. 3장 13절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1단계 메시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기적의 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방언이 1단계 메시지가 아닙니다. 1단계 메시지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행복자다. 행복자가 누군지를 가르치십니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소설가들, 거짓말하는 메신저들, 거짓말하는 인문학자들, 심리학자들. 오늘 잠언 3장 13절에서 행복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자는 지혜와 명철을 지키는 자가 행복자니라 선포하십니다. 지혜는 분석하는 채택 미시바드 해식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이것이 지혜에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결론,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 지혜를 사랑하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혜, 소피아, 지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문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소피아,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호커마, 지혜입니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명철은 선과 악을 분리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닫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것이 이긴 자입니다. 이것이 행복자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복자 가르치십니다. 오늘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오늘 행복을 설교하십니까? 행복을 설교하면서 속이는 자, 자기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교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행복을 가르치려면 잠언 3장 13절 행복,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행복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자 언어가 아샬 언어의 뜻은 복, 블레싱, 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땅의 복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 명철, 말씀의 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제1장 1절 복 있는 자는 바로 이것이 복, 아샤르 복입니다. 행복자는 바로 이 뜻입니다. 행복한 자는 바로 이 뜻입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행복자라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행복자는 아샤르보 고스트레이 말씀을 따라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지혜, 명철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시냇물 가까이에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이것이 실존주의, 인본주의 실존주의, 실존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자가 악인의 길에 선답니다. 죄인의 길에 선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프리드리,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보에르바하, 이들이 악인의 길에 서서 21세기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시대정신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21세기 시대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 셋째 진원, 넷째 짐승문화, 간토,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로 세계를 절망시키는 자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본질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실존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들입니다. 주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주체가 되라고 주장하면서 주체가 되어 사상을 선택하라. 개가 되고 싶으면 개의 사상을 선택하라. 돼지가 되고 싶으면 돼지의 사상을 선택하라. 짐승이 되고 싶으면 짐승 사상을 선택하여 주체 사상으로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라. 이것이 실존주의 21세기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시편 1장 1절에서 책망하시고 폭로하십니다. 폭로하십니다. (13절) 잠언 3장 13절 지혜와 명철,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1단계 메시지. 그리고 3장 16절 2단계 하나님의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범사의 복을 주리라. 범사복, 재물복 주리라. 명예복 주리라. 이것은 제2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16절 땅의 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3장 18절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행복자라. 지혜를 가진 자는 행복자라.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지혜는 생명나무라. 예수님을 가르치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지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며 지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잠언 1장 20절 이하, 잠언 3장 18절 생명나무라. 잠언 8장 22절 이하. 지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 지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구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3장 18절 10절 결론 하나님의 메시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신요한사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닌 잠언서 3장 18절 결론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지혜는 생명나무라. 여기 복이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을 가르치는 바라크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바로 이것은 아샤르 행복자, 아샤르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복을 가진답니다. 바라크 지나가는 복을 가진 자는 지나가는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3절을 통하여서 바라크 지나가는 복을 가진 자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바라크 땅의 복은 복이 저주가 되리라.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맺을 때 저주가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결론으로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견디리라. 땅의 복을 길로 늘어맺는 메신저가 10편 81편 10절 땅의 복을 길로 늘어맺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계명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잠언서 3장 13절부터 18절 19절 다시 하나님이 3단계 메시지로 다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계속 제사 강조하십니까? 실존주의자들,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을 타락한 주체 사상으로, 짐승 사상으로, 개의 사상으로, 돼지의 사상으로, 짐승 사상으로 끌고 가는 자들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 강단은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신학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19절 지혜가 우주를 창조합니다. 하늘을 창조합니다. 땅을 창조합니다. 바다를 창조합니다.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합니다. 잠언 3장 몇 절이라고요? 19절 이하. 바로 지혜는 창조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잠언서 3장 20절에서 깊은 바다를 창조할 때 깊은 바다 원어가 태홍입니다. 원어가 태홍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깊은 바다, 깊어 태홍, 다르다로스, 하데스, 게헤나, 지옥. 태홍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잠언서 3장 19절 20절 지혜가 우주를 창조할 때, 바다를 창조할 때 태홍, 지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 18절에 생명나무, 3장 20절에 깊은 바다, 태홍, 지옥, 선악과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실존주의자 프리드리히 니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위마면시 초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네가 주체가 되어 사상을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개처럼 살고 싶으면 개를 선택하라, 돼지처럼 살고 싶으면 돼지를 선택하라. 주체가 되어 사상을 선택하여 주체, 사상, 짐승, 문화, 21세기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 타락한 절망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28장 14절 그리고 22절에서 태홍, 아바도, 지옥을 말씀합니다. 욥기 28장 14절 태홍,
지옥이 말합니다. 지혜에 대하여 지옥이 말합니다. 욥기 몇 장이라고요? 28장 14절. 대혼 지옥이 고백합니다. 대혼 지옥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혜에 대하여는 들었지만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 지혜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욥기 28장 14절. 지옥 대원이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욥기 28장 22절. 아바돈 지옥 아바돈이 고백합니다. 지옥의 임금 아바돈이 고백합니다. 지혜에 대하여서는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샤나 들은 적이 있다. 샤나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내게는 지혜가 없다. 들은 적이 있다. 지혜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적은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적은 있다. 들었지만은 내게는 지혜가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바도 지옥입니다. 대호 지옥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무제경이 열리고 지옥을 들여다보니 지옥에 임금이 있더라. 시브리어 말로 아바돈이라고 하더라. 아바돈. 헬라 말로 아볼로온이라고 하더라. 아볼로온. 이것이 지옥이요, 이것이 지옥의 임금이요, 지옥에 떨어지는 자의 운명. 듣기는 했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 듣기는 했지만 나에게 지혜가 없다. 명철이 없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린 타락한 니체, 하이데거, 사르타르, 포에르바하,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입니다. 지옥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시고 명철을 가르치시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경외하는 것, 야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명철을 강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비나 명철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요,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악을 밟아라, 짐승문화를 발 아래 밟아라. 주체 사사 평양장 내교회를 70년 이상 밟아버리고 있는 김일성 우사, 주체 사사 짐승문화를 발 아래 밟아라. 이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갱건주의 운동입니다. 할렐루야.